성찬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7월 한 달 될 수 있게 되기를, 매일매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사랑하는 김영길 장로님의 전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또 슬픔과 또 위로와 또 은혜 속에 우리 장로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오늘 권사님과 또 우리 미국에서 온 우리 소녀들까지 가족들이 다 함께 우리 성도님께 인사하려 함께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과 우리 소녀들 마지막 우리 장로님을 잘 떠나보내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힘내시라고 큰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또 많은 한동대학교 또 동문들과 또 재학생들이 슬픔 속에, 그러나 우리 장로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믿음과 헌신의 삶을 잘 이어받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한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우리 수원온누리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월, 8월 두 달간 학예복장을 착용하게 됩니다. 다음 주 드려지는 비전헌금은 우리 대학 청년부 여름 아웃리치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올해 약 9천여 명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국내외 아웃리치를 떠나는데 특별히 대학 청년들을 우리 지원하고 또 각자의 차비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현지에 가서 사역하는 사역 비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들려오는 뉴스마다 우리의 마음을 또 불안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때로는 화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이 위기와 이 많은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엇보다 지도자들에게 겸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 앞에, 역사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자유민주국가의 소중한 정체성을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가고 있는 거짓과 음란과 모든 부정과 탐욕과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어지러운 모습들, 죄악이 만연하고 인간의 욕심이 극대화되는 질서가 무너지는 어지러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죄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땅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자유민주국가의 소중한 가치와 질서와 정체성이 지켜지며 무엇보다도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거짓과 음란이 부정이 이 땅을 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성결과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을 허락하시고 참된 지혜를 허락하시고 순결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 김영길 장로님을 온누리교회 초대 장로님으로 한동대학교의 설립 총장으로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귀한 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믿음의 삶,
그 도전을, 그 비전을 우리가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날마다 천국의 소망과 위로로 함께 하시고, 귀한 장로님이 남겨주신 그 비전과 꿈을 이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위기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 영적인 도덕적 위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에 만연해가고 있는 모든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헛된 탐심들을 합리화하고 제도화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어서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명적인 7가지 죄, 오늘은 3번째, 분노입니다. 평소에 별로 분노하지 않는 분들은 분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분노가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자주 분노하시는 분들은 이 분노가 7가지 치명적인 죄로 분류되었다는 것 자체에도 분노가 일어나실 수도 있겠죠. 분노가 7가지 치명적인 죄로 분류된 이유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분명히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노의 본질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의 본질은 도덕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인간이 분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반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넣어주신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넣어주신,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요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의 바로 그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최초로 분노해야 할 일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앞에 거짓말하는 뱀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속이는 뱀이 나타났을 때 그 뱀에 대하여 분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뱀을 돌로 쳐 죽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뱀에 대하여 분노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랬더라면 최초의 살생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뱀을 죽인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살생을 하는 분노는 선한 분노였고, 만일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거짓에 대하여 저항했더라면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선하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선하고 정의롭게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속아 넘어갔고, 그 능력은 바로 악하게 분노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았기에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도 될 때 분노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 안에는 여전히 이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악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는 선한 도덕적 제어 능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도리어 악에 사로잡혀 분노하는 모순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가 공존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요, 같이 중립적인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분노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선한 측면만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노든지 다 표출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정신 건강에 좋은 것이다. 화나면 그냥 두드려 부시고 뭐든지 다 표현해야 된다. 그럴 자유가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반면 비관적으로만 보는 분들은 어떤 것이든지 다 악하다,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분노는 선하거나 악합니다. 아니면 선과 악이 공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선한 분노입니다. 사단의 분노는 악한 분노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혼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분노는 악한 분노로 치우쳐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동기로 시작된 선한 분노를 할지라도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악하게 흐르기도 하죠. 이 분노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질과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저분은 결코 화를 내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분 안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결코 한 번도 분노한 적이 없어 보이는 어떤 점잖은 분을 보면서 그분의 아내에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화내지 않는 분과 사실 참 좋겠어요. 말하면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같이 살아보세요. 화를 내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사실 화를 내는 것이 나쁘다, 나쁜 거다라는 그런 윤리의식 때문에 분노를 억누르거나 숨어버리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남몰래 자신의 방법대로 그 분노를 해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오래 전이죠. 저와 아내가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갓 태어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제가 운전하고 그 병원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주차장 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어떤 사람이 빨리 지나가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위험하게 다니면 어떡하냐고 해서 한마디 하려고 이제 창문을 열었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또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안에 서로 총을 들고 총격전을 하는 가정도 있었다 그러죠. 남편은 권총을 들고 2층에서, 아내는 거실에서 소총을 들고 서로 총격질을 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총기가 규제된 것 참 감사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가 선한 분노인가 아니면 악한 분노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분노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선한 분노라면 끝까지 선한 분노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늘 던져야 합니다. 첫째로, 이 분노의 동기가 이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나를 넘어서는 문제인가?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죄 가운데 하나님 반대편에서 이기적으로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이 분노가 나의 문제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기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속한 것인가? 또 두 번째로 그 동기가 이기적이지 않더라도 그 분노의 내용이 십계명을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십계명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우리의 분노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십계명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면 선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십계명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에 분노하고 있다면 이기적인 분노일 가능성이 높죠. 아니 100% 이기적일 겁니다. 셋째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방식인가? 하나님은 선한 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한 분노를 표현하실 때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성품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 시편 145편 8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천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분노가 선한 분노인 것은 정말 악한 것에 대하여만 분노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악에 대하여 분노하실 때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조차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한 분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더디 일어나는 분노인가? 아니면 강렬하게 순간적으로 급하게 일어나는 분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의 표현 방식도 긍휼과 인내와 용서로 표현되는가? 아니면 조금도 긍휼이 없이 표현되는가? 하나님의 이 분노는 그 분노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긍휼과 용서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마땅한 진노가 임할 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분노는 용서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합니다. 억제하지 못합니다. 바로 악한 분노입니다. 선한 분노는 그 동기가 선할 뿐 아니라 그 방식도 선합니다. 인내와 용서와 긍휼과 친절로 대하며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이루어질 때는 회개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급합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선한 분노로 처음에 시작할지라도 마땅한 명분과 의분일지라도 그것이 진행되면서 점점 악한 분노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시작이 선했다 할지라도 결말이 다 선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선한 분노로 시작했지라도 그 분노가 나의 죄성과 합하여져서 점점점 악하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내 안에 인내와 용서와 긍휼과 친절, 이 하나님의 선한 분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복수와 저주와 그러한 분노로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분노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분노함으로써 하나님께 책망받을 뿐 아니라 그에게 내려진 징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한 모세에게 너무 가혹한 징벌이 아닌가. 모세가 순간 분노하였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분노를 왜 이처럼 큰 문제로 보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제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와 있던 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 1세대들이 반역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심판이 내려진 곳이죠. 이제 방랑의 기간을 거치고 다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다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사실 변한 것이 없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1세대들이 불평하였던 것처럼 그들도 여전히 불평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없는 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7절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또 불평하는 그들에 대하여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물을 주심으로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과 비슷한 상황 출애굽 17장에서도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먹게 해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비교해 보면 이제 물을 주시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르비딤에서는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다 명하여, 우리말 성경에 말하여, 바위에다가 명하고 말하여 물을 내라. 이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지시에 대하여 모세가 어떻게 순종하고 그러나 분노하는지를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모세가 무엇을 크게 잘못했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물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과 가축까지 풍족하게 마셨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닌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 모세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이 문장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이 질문은 3가지 의미로 분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물이 나오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치 모세와 아론, 우리가 자신들이 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라는 이 말에 액센트를 주어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포커스를 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마치 지도자 자신이 내어주는 것처럼 백성들이 오해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지막 내겠느냐, 물을 내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액센트를 주어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죠. 세 번째로 너희를 위해 라는 이 단어에 액센트를 주어 해석해보면 그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 그 물을 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물을 기꺼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아론의 태도는 너희는 물을 마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럴 물이 있어도 너희에게는 주고 싶지 않다.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모세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자, 이 모세의 행동에서 2가지 문제가 발견돼. 첫째로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치라 그랬어요. 쳤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를 가를 때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해서 지팡이를 내밀으로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용하신 방법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몇 번 역사하시는, 바로 앞에서도 그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이제는 지팡이를 들고 그냥 말하라 그랬으면 말하면 되는 건데 지팡이를 들고 쳤다는 거죠. 시대 2번씩이나 분노하며 내리쳤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모세니까 2번 내리쳤지, 저 같았으면 아마 지팡이가 부러지도록 내리쳤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모세는 분노한 겁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다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모세니까 이 정도 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세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있는 이 폭발적인 분노의 패턴을 주목해 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40세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죠. 40세 때 그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족 히브리인이 이집트 노예 감독이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 감독을 때려 죽였어요. 그때부터 이 모세 안에 있는 폭발적인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선한 의도였죠. 동족을 보호하려고. 그러나 과도한 분노였습니다. 또 지도자로서 그가 백성들이 이끌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돌판을 깨트리고 그걸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아마 백성들이 다 위장병 걸렸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것을 부셔서 물에 해가지고 다 마시게 합니다. 과도한 분노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돌판을 깨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야만 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어라. 그건 뭐냐면 이제 너가 만들어,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는데 돌판을 2개 깎으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괜히 깨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대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모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는 때때로 분노하며 앞을 보지 못하는 과격한 분노가 표출되었어요. 바로 이 마지막 시점에서도 바로 그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의 위치로 볼 때 그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도자의 분노,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2번 내리치며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그 모세의 얼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불필요한 분노를 하는 것은 어린 자녀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부모가 심어준 분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죄성에서 난 분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수록 자신의 분노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로서 모세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 뿔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그의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분노할 능력을 주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분노든지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갔다면 그것은 선한 분노입니다. 계속해야 되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의 죄가 들어가 있는 악한 분노입니다. 동기는 선하였을지라도 그 방식이 인내와 용서와 긍휼과 같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 분노 또한 악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분노 속에 동기가 선하다고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역사를 변화시킨 분노는 악한 분노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윌리엄 밀버포스, 역사를 변화시킨 선한 분노를 보십시오. 3.1운동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세를 불렀던 것, 그 동기가 선했고 그 표현 방식도 선했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분노는 언제나 선한 분노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던 분노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미움과 때로는 폭력과 복수와 급하게 분노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인내와 용서와 친절과 긍휼로 나타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나는 분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날마다 살피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분노에 휩싸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사회의 분노가 절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선한 분노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